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조금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늘 비판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우리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폭풍처럼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 사무실에서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가족 모임에 꼭 한 명씩은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마치 영적인 법칙처럼 온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중 한 명은 반드시 그 사람의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자신하신다면 아마도 그 역할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연속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제게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들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기독교적인 행동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지 마세요. 그녀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제 설교에 아주 좋은 예화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의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쉽게 분노하고 상처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긍휼의 목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곳에 치유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긴장이 넘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자주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4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첫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은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님을 암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이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뉴스를 접하고 온라인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마음 상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 때문에 화가 나 있을 때 제 삶이 더 기뻐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한다고 해서 제 결혼 생활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다른 사람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받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상처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다른 성도의 운전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삼각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신중하라고 경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붙들고 마음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다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이자 어둠의 왕자인 사탄에게 성경이 말하는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틈이라는 단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토포스인데 이는 단순히 작은 균열이나 발 디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또는 방이라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분노 속에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마음속의 한 공간, 즉 우리 삶에 들어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방 하나를 내어주는 셈입니다. 저는 제게 소중한 그 어떤 것에도 마귀가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분노나 상처가 마귀에게 제 아내와의 관계, 우리 자녀들의 삶, 제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와 쓴뿌리를 품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대적인 마귀에게 삶의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영적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만약 제가 지옥의 전략회의에 참석한 악마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백성을 해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저는 이것을 파괴의 3가지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분열을 조장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정치 이야기, 세대 갈등, 혹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로 사람들을 자극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정은 금이 가고
가족들은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며 부부관계는 파괴되고 교회는 쪼개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막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지만 분열될 때 그들은 약하고 무력해집니다. 둘째,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사명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사소한 일들로 논쟁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정 기업을 불매운동하게 하거나 어떤 죄에 대해 분노하게 하고 새로 나온 드라마 시리즈의 문제점을 비난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게 만들거나 온갖 음모론 영상을 퍼나르며 시간을 낭비하게 할 겁니다. 셋째, 저는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반대하는지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에 대해 계속 떠들게 만들면 됩니다. 저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늘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이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을 보고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어둠의 세력이 분노라는 도구를 사용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정하고 가혹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상처를 받은 날이 곧 치유를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신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저의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굳건하게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결혼 초 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화난 채로 잠들지 말아요. 물론 화가 난 채로 침대에 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우리가 화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 원칙은 우리 관계를 지켜주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할 때 침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규칙을 아십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결혼한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아는 규칙들 말입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눕기, 보란듯이 한숨 쉬기, 어깨를 거칠게 돌리며 상대방에게서 멀어지기, 이불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당기기 같은 것들 말이죠. 먼저 말을 걸거나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우리의 우정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상처를 준 바로 그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은 바로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상대를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당신의 삶을 분열시키고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고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릴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성경은 2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 험담, 비판, 가십, 그리고 상대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는 행위. 그 어떤 것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로 상대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지 마십시오. 둘째,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절대로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옛날에도 그랬잖아. 와 같은 말은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절대로 항상이나 절대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상처만 줄 뿐입니다. 다섯째, 부부라면 절대로 이혼을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우는 도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여러분의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이 모든 조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말만 하십시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니 내 분노는 의로운 분노야. 의로운 분노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파괴적인 죄악들 앞에 의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저는 의로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로운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음식을 먹어치우는 이것은 의로운 폭식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자신의 분노에만 의로운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붙여주려고 할까요? 성경은 모든 종류의 분노에 대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빠져나갈 핑계를 찾지 못하도록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오만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라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친절함과 긍휼, 그리고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멀리서 소리치는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멀리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진리를 외치기는 쉽지만 가까이 다가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멀리서 분노하며 소리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분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다른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가 그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려놓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과 아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대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 친구 중에도 전형적인 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자신이 옳습니다. 교회 운영 방식, 올바른 신학,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정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듣는 의사와 정치인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 당신처럼 모든 것을 아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니 나는 정말 행운아야. 그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이야기인 줄 전혀 모를 겁니다. 그저 웃으며 그래, 그 바보 같은 다른 여성 말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나도 그 사람은 아닐까?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많은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도 그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자기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위험하면서도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소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보여주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드러내소서. 제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는 곳을 비추어 주소서. 제 안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시고 제가 친절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서 모든 분노와 악의와 비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과 결혼생활, 자녀와 친구, 그리고 교회의 마귀가 틈탈 어떠한 공간도 내어주지 않기 원합니다.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인해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 또한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 있을 때 제 삶이 더 나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쉽게 상처받았을 때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매일 분마다 저는 기쁨의 일분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분노하는 매일 분마다 저는 평안의 일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분노하는 매일 분마다 저는 다른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일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멀리서 외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서할 것입니다. 분열된 세상은 연합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가득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길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께 불명예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완벽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심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을 때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혹시 죄의 무게와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